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이렇게 잠깐 옥상에 올라갔는데 너무 이렇게 날씨도 맑고 공기도 또 좋고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뭔지 모르게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으로 이기는 고난, 이 제목을 정했는데 참 우리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인생이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또 고생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도 있게 마련이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는데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어낸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유는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올바른 이 고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고난과 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필연적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고난이 없을 수도 없고 고난의 문제가 항상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과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뱃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지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어디서 깨닫기 시작합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고 거기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나에게 이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련이 있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의 전환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인생의 험한 바다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르고 그 위를 걸어가느냐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홍교선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시련과 환난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바다를 가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큰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돼요. 맞아야지 이 코로나를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백신 때문에 열이 나고 잠깐 이렇게 어떤 아픔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때 안 망했으면 지금 여러분들 정말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영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 그 영광이 오기 전까지 그는 무수한 고난을 겪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또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간수장이 자기를 구출해 줄 줄 알았는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허락해 주신 그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를 악물고 기어이 그 고난을 견뎌보겠다는 결심이 아마도 그를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가령 요셉이 부모 스라에서 사랑만 받고 형들의 귀여움만 받았다면,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자랄 수 있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 그것은 보통 일상의 생활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 좋은 곳에 뭐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하게 되고 어려움 없이 살게 되면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질병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 고난이 올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요.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보통 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일단 어려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있으면 그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요. 여러분, 곡식을 까부를 때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쭉쪽에는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난은 사람의 믿음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드러냅니다. 시금석과도 같다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사람을 연단시켜서 강하게 하고 불순물을 태워버림으로 깨끗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좌절해버리고 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면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견뎌나가느냐? 그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인 C.S. 루이스는 이 고통과 고난이 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는가,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망해버리고 절망하는 핑곗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시절에 IMF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내 사업이 부실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나의 망함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때를 잘못 만났다, 조상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IMF 때에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그리고 하루 벌어서 사는 노동자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정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힘이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당장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으면 집이 차압에 들어가는데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섣부르게 여러분들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고난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인과응보라는 논리로 욥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뭡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로덴교회 성도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유익과 함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앞에 험난한 바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험난한 바다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깨달았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도우셨고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욥은 그 견디기 힘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아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욥은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도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긴 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잉태하여 낳은 자식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온 열정을 다 바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부흥하게 되자 사단이 끊임없이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은 율법주의적인 이 유대인들이 시장 거리에 무례한들을 선동하고 매수해서 교회를 가혹하게 핍박했던 거죠. 핍박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든지 도무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의 일을 그 주의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되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형제들이 이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있겠다고 내가 순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몰래 베레아로 도피시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진 핍박과 고난 중에 남겨두고 혼자 떠난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는 베레와에 있으면서도 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나가는지 바울은 몹시 궁금했고, 그래서 혹시나 이 데살로니가를 다녀오는 여행객들이나 또 교인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때요? 그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거기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많은 시련이 있다고 하는데,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떤가요? 끊임없이 듣고 싶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사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과 보고는 바울을 무척 기쁘게 하죠.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핍박이 될 수도 있었고 내적인 그런 어떤 복음의 왜곡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지금 유대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것도 거리의 불황자들과 함께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참된 복음이 진리의 복음을 그들이 믿고 순종했으며 날마다 말씀으로 죄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이 바울의 말에 곤란할 것이 없던 거죠.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내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거는 또 뭐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교육학적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에서도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뭘 갖게 되는 거죠? 의심을 갖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가 물에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성도는 목사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상담해 보면 집사님 참 힘들지요. 어떡해요? 집사님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하면요. 어떤 성도님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아가시는데요. 이런 시련과 고난쯤이야. 태풍이 불면 지나가면 밝은 햇살이 비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참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 뿌듯해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그런 이 주의 종의 마음에도 참 우리 믿음의 성도 대단하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돈을 연봉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가서 아니면은 이렇게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설려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막 자랑하고 다녀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어떤 성도가 멋진 성도일까요? 왜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의 밭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맺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0년 전만 해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초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한국교회 순교자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난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나가면서도, 화양을 당하면서도, 사지가 찢겨나가면서도 왜 그들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까? 과거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인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의 말씀 사경회를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은 말씀 사경이었어요.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1990년대도 보면 마페 선교사가 부인들을 모아놓고 말씀 사경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1934년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열었어요. 평양에서 시작한 이 사경회는요, 농한기에, 연초에, 설과 같은 명절 등에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 사경회는요, 지금 부흥회 하는 것처럼 그냥 목사님 나와서 혼자 말씀 이렇게 전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사경회는요, 전 교인이 저렇게 모여서 뭘 하는 거냐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문에서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있어서 이때 2주간을 하게 됩니다. 2주간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경비는 자기 부담이에요. 그리고 2주간 시간을 내서 성경 한 권,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면 모세오경, 신약이면 신약 한 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사경회가 되면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그냥 서울에서 한다고 해서, 평양에서 한다고 해서, 원산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교사님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적인 말씀 사경회가 초교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머리에다가 가마솥을 메고요, 손에는 쌀가마를 들고 이불 보따리를 뒤에다 메고 또 아이들도 업고 그러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저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나라가 없던 거예요. 사경회는 부흥회와 달라요. 설교도 다르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이렇게 가난과 그리고 우상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죽어갈 때 이 나라를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말씀 사경회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 말씀 사경회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각 시차례, 각 노회, 각 기관별로 사경회를 가졌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2021년도 성경 일독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의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럽 교회들과 북미 교회들이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줄 아십니까? 서양의 많은 사람들과 목회자들은요, 신학자들은 성경에는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 같은 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부활 같은 건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 다 빼버리고 윤리적인 좋은 말씀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요,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교회와 북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의심하고 들으니까 냉소적인 신앙이 되고 능력도 없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 땅이 이제는 전부 다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교학적으로 이제는 유럽을 복음화 시켜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것이 북미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이 유럽 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부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갑니다. 능력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고난을 참고 인내합니다. 데살로니가는요, 헬라 신화의 본산인 올림푸스 산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신전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상들이, 그리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오던 우상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들은요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외롭게 고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그 사정을 듣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모교회도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심하게 고난을 받고 지금도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15절인데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리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여기서 유대인의 핍박. 근데 그 유대인의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리고 바울이 세우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같은 유대인의 핍박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방인의 핍박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과 더불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모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과 함께 살아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 힘들지만 참아야 됩니다. 신앙은 인내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을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요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위로가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흐르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뭐 우리가 고대 시대 때 임금들이 썼던 그 면류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것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